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시편 말씀 119편을 같이 읽었는데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절이 119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제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꼭 읽어보고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의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강단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같이 그것들을 가지고 좀 포럼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다, 이거는 어린 우리 랩런트들도 다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주신 말씀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할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우리가 중직자와 랩런트 그 사이에 있는 청년의 위치에서 어떻게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지, 또 여기 있는 우리 교사, 우리 거의 다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 또 새가족반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또 심부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우리 청년들이 실제 하나님 말씀,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성취되는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맛봐야 될지 실제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권역 포럼을 같이 하는데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되어진다면 한 발짝 더 가서 깊이 있게, 그렇다면 우리 권역에서 이 포럼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또 할 수 있는, 남들이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심부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제가 다른 설교를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실제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사역의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더라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냐?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결정체이자 증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이시 성령이신 그 거룩한 영이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임마누엘로 알고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집을 떠나서 다른 데에 있든지, 혹시 내가 혼자 있든지, 내가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 끝난 거예요, 그걸로.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대요. 이미 다 끝냈대요. 뭐를 끝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원죄와 내가 지는 자범죄와 내 이전에 지었던 조상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실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이것보다 놀라울 게 없어요. 예. 혹시 직장에서 힘드십니까?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려울 수 있죠. 그때 잠깐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핏값 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살리시고 그 핏값 주고 사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예, 렘넌트죠. 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뭐 때문에요? 이 세상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개혁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운동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말씀 주셨듯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지만, 그렇잖아요. 굉장히 평안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뭐 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요즘 뭐 그냥 살기 좋은, 굉장히 문화도 잘 돼 있고, 근데 점점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을 수 있고 그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전도자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왜 부르셨습니까? 그 기이한 빛을 또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다락방 전도운동은 내가 구원받고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예,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가 내렸던 말씀 운동이고 전동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구별되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하셨냐? 성경에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냐?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이미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언제 알고 계셨냐, 가지고 계셨냐? 모태전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이죠. 내가 쉽게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알고 있었고 계획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 지명했다는 건 뭐예요? 직접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구원해야지가 아니라 딱 너, 장정민 너, 죄송합니다. 이면우 너 편하니까. 이미 택하셨는데 직접 지명하여서 선택해서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류목사님이 랩넌트 데이 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0억 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할래? 10억을 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여기 있는 사람 구원 거의 다 대출 받아야겠죠. 예. 이제 빚쟁이 되는 거고. 예.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구원도 아니고 사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 썩었다. 그냥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전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인하여. 예. 방법은 믿음이에요. 동기는 뭐냐? 원인은 뭐냐? 은혜예요. 예.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막 열심히 훈련 다니고 잘 예배 드리고 말씀 많이 듣고 맨날 24시간 들리면은 내가 진짜 구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화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예.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굉장히 제자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다락방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로 안 나와요. 막 회장도 하고 굉장히 찬양 인도도 하고 뜨거웠던 친구인데 다락방 운동도 하고 왜 안 나오냐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지 자기 생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것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비춰볼 때 맞는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예,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 친구한테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너가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다른 사람은 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조금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중직자 자녀인데 이렇게 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너를 2번 죽이는 일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은혜 주시도록. 그쵸? 예.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예. 그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예. 얼굴 잘생기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저주받아야 돼요. 그럼. 예. 그리고 못생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못해요. 예. 조금 능력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저는 무능력 안 돼요. 무기력 안 돼요. 그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랩넌트 사역을 해보면은 진짜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 기준에 다 맞춰 살아요. 예.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뭐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뭘로 기준 삼으세요? 연봉이 얼마냐? 예. 월급을 얼마 받냐? 네가 어디에 있냐? 뭐 하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가 판가름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니를 뭐라 하디? 예. 윗사람이 니를 어떻게 보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 얼굴이 못생기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뭐 안 되는 성형해야지 뭐 이런 거죠.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랩넌트들이 실제 이거를 먼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 이게 아는데 몰라요. 뭔 말인지도 아는데 모른다니까요. 예. 아는데 몰라요. 이 말이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나의 현장 발견하는 거. 제가 청년문 사역을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냥 생뚱하게 청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뭐 나는 뭐를 해야 될지. 저는 평생 중고등부 할 줄 알았거든요. 중고등부도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청년 사역을 갑자기 하래요. 뭐를 해야 될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막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했는데 담임 목사님 다 뭐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임용원들이 다 한다. 보니까 임용원 다 하더라고요. 팀장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진짜 다 하네. 그 뭐 하도록 만들어라. 내 현장 발견하도록. 청년 사역 그게 다라고. 예. 결혼은요? 이거 하면은 그 결혼도 된다고 하시대요. 나의 현장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현장 어떻게 발견하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죠. 네. 예전에 박성수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는 선교사라는 그 말씀 주셨죠. 네. 내가 조금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이 정도밖에 직장에 못 갔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는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전도 현장이죠. 그 속에는 감추어진 황금어장도 있고요. 또 정말 보이지 않는 죽어가는 사각지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처음 뭐 현장이라고 해서 우리 삶이 사실 현장이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혹시 아직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 있다면 그 준비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나의 전도 현장을 놓고 전도를 많이 어떻게 할까 그 기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오늘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자 그 만남 주시라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제자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자와의 만남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다 믿더라 말씀하시죠. 예. 내가 뭔가 했더니 붙이시는 것도 사실 아니고 조금만 마음 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붙이시고 예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그게 여러분들이 선교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도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에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 마음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 주시면은 내가 받은 은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고 무조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겠어요. 만남이 돼야죠. 관계가 되어야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거고. 그리고 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조금 심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심각하진 않습니다. 영적 전쟁터죠. 예.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러 가지만 교사로 가서 애들 가르치지만 또 간호사로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양육권 싸움이거든요. 악한 세력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 사단의 나라냐. 예. 내가 현장이 발견되면은 내가 하는 게 달라져요. 예.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알고 내 현장이 발견되면 내가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회사가 학교가 선교지면은 생각하는 게 달라지겠죠. 내가 만나는 이 작은 만남이 달라질 거예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 좀 판서가 긴데요. 마지막으로 이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누구에게 맡기실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영적인 최정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서밋에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맡기시겠죠.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훈련대 군사가 있고 군인이 있을 때 그 군인에게, 그 팀에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임무도 맡기지, 그쵸? 뭔가 중요한 이렇게 기지로 보낼 때도 그런 팀에게 맡기겠죠.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잘 훈련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고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맡기시는데, 치유를 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치유를 맡기시냐? 결국에는 영적인 최정상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으로 이끄시면 돼요. 혹시 이번 주 안 됐다면은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오늘 좀 놓쳤다면 다시 또 내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018년 항상 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으로 만들어야지.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에게나 안 맡기세요. 구원받으면 다 맡기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말씀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대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도 치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TV 보면은 자살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십자가 그려져 있고 성도 예. 구원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치유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신도 치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내 가정은요? 내 현장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누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냐? 영적인 최정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 영적인 최정상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묵상이죠. 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4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앞절에 97절 보시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는 게 뭐예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내 스스로 중얼중얼 하면서. 예. 그게 묵상이래요. 묵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소리내서 묵상해보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단순히 그거를 뭐 주문같이 외우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이게 묵상해야지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이 자주 날 때가 많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굉장히 좀 암울한 말씀인데 제 상태거든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예. 한마디로 황폐해졌다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네. 이 말씀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나오더라고요. 아니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 영혼이, 지금 내 마음이 닫혀있고 황폐해서 진토에 붙어버렸대요. 그 땅바닥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저는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뭔가에 문제에 처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점검해야 될 거, 오늘 말씀에도 결론해 주셨지만 내게 영적인 충전소가 있는지, 다시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공급처가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지, 예, 그거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거 안 되면은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가 휩쓸려가는 아쉬운 안타까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들이라면, 예, 이거 내가 어떤 말씀 묵상할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있으세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 한 주가 이 말씀 주신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정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그건 좀 아쉽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최정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키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고요. 실제 우리 권역에서 또 우리 팀으로 포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포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예, 같이 나누시고 서로 또 기도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한 5년 다니고 지금 한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뭐 되는 것도 잘 없고, 맨날 강단에서는 세계복음화, 또 오늘도 치유, 또 서밋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사실 뭐 달라지는 것도, 뭐 내 속에 바뀌는 것도 잘 없고 답답하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시편을 적었던 다윗은 그렇게 20년을 보내셨어요. 20년을 그 답답함 속에서, 잘 안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배회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뭐를 이뤘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 위치에 올라갔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너가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뭐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최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시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어느 위치에 가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최정상으로 올라갈 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눈독도 사라지고 더 이상 방해되지 않는, 다윗이 실제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다윗의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 또 현장에 가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6일간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제 좋아하는 TV만 켜도 온통 그런 거거든요. 세상 기준, 성공 기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저한테 그냥 자연스레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오늘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또 저는 세상 기준 따라서 거기서 고민하고, 나의 현장은 그냥 내일 더 내가 일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마지못해 돈을 벌어야 되는 곳, 그냥 좋아하니까 하는 일. 우리 청년들이 그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현장인데 힘겹게 거기서 영적 싸움 하는 그 현장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누릴 축복으로 주신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내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힘과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내 영적인 상태를 최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